오늘 제가 말씀해 드릴 말씀의 제목은 개신교 입장에서 설명하는 가톨릭 또는 교회 입장으로 설명하는 성당 이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개신교, 교회를 지칭할 때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통적으로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거에 맞습니다. 이게 옳은 그 단어거든요. 단어 해설이고 그래서 옛적부터 초대교회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가톨릭 중세에 그리고 그 1600년대, 1500년대에 갈라져 나온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으로 갈라져 나온 것이 이제 새롭게 열었다. 그래서 개신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개신교 하면 교회이고 가톨릭 하면 성당이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부를 때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이제 기독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한문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죠.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신앙하느냐?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믿는 거고 그것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임을 믿는 거죠. 그것만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이게 누굴 의미하냐면 아담을 뜻하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아담에게 주셨어요. 관리하라고. 아담은 다 이름을 짓고 그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과일 가운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그 죄성을 지닌 원죄를 지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을 당하고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데 그것을 둘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둘째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 헌신, 우리의 열정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베니힌이라는 치유사역자가 있습니다. 베니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아울러서 성당, 가톨릭, 교회, 개신교 모든 교파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개신교인들은 이 말을 좀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이건 옳은 말입니다. 2장 16절을 읽어드릴게요. 2장 16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레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모든 교파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이고 그 토대란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거든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이제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제 교회 개신교와 가톨릭 성당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 교리상의 차이점.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하는 내용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더하기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선행이 더하여져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개신교는 오직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당 가톨릭은 믿음과 행실, 이걸 얘기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차이점을. 첫 번째, 미사의 개념과 개신교 예배의 개념의 차이점. 두 번째, 성찬, 개신교의 성찬과 가톨릭의 성체 모시는 것, 그 차이점. 세 번째, 사제와 목사의 차이점. 네 번째, 성경이냐 아니면 교황이냐, 그거의 차이점. 이걸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안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실 증명서로 성령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미사의 개념.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것은 더 이상의 어떤 희생이 필요하지 않은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33년 사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이제 마지막 때예요.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지셨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신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완전히 없앨 수 없었다면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자주 자신을 들이셨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예수님의 한 번의 그 십자가 속죄로 죄에 대한 값은 완전히 치러졌다. 이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피공로,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하자면 개신교 예배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영원한 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 또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사의 개념은 좀 달라요. 미사는 그 미사라는 이름에서 뜻에서부터 뭐냐면 어떤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미사 때마다, 우리가 미사를 바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미사의 그 의식 가운데 희생제물이 되신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미사가 반복될 때마다 반복해서 희생되신다. 이런 개념이 미사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인인 교회에 다니는 저와 같은 사람은 미사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찬 의미가 있는데, 먼저 성체 모신다라고 하죠. 가톨릭 미사에서 늘 미사를 할 때마다 성체를 모시는데, 성공회에도 성찬을 매 예배 때마다 하죠. 그런데 이제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체라고 하는 떡, 예수님의 몸,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주시는 그 떡, 그리고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는 포도주 잔은 이제 생략하는지 돌리지를 않는데, 그 포도주 잔과 포도주와 그 떡이 성체 모실 때 미사의 그 시간에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게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그게 가톨릭의 교리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체를 모실 때 그 미사 시간에 이 동그란 예수님 몸이라고 하는 그 성체를 이렇게 높이 들면 이제 모든 회중이 그 앞에 90도로 이렇게 절을 합니다. 90도로 인사를 해요. 이 성체에 모시는 걸로 인해서 이제 고민하는 학생의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성체 모실 때 너무 고민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 몸이, 이 화채설의 성체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 게 아니라면 예수님께 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떡에다가 대고 절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에서 계속 외세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원인이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그냥 어떤 한국의 전통이라서 그냥 본 건지 제사를 금지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찬에 볼게요. 성찬의 의미를 볼게요. 개신교회, 교회의 성찬. 교회에선 성찬식을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성찬식을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 이렇게 기념하라,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떡이 카스테라 같은 걸로 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식이에요. 빵 누룩 들어가지 않은 어떤 빵 같은 거, 이스트가 없는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이게 성찬식인데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그 떡과 피에 대한 개념이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개념은 기념설. 그냥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떡과 피를 갖고 기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칼빈, 종교개혁을 성문화한 천재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얘기해요. 떡과 피에 실제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보십니까? 보통 많은 개신교회는 영적 임재설을 택합니다. 그래서 성찬과 성체에 모시는 것과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렸고요.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든지 성인들에 대해서 기도한다든지 어떤 절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마리아도 예수님 잉태될 거다 성령으로 그랬을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마리아도. 그리고 자신의 몸을 빌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었어요. 육신으로는 어머니였지만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란 걸 믿었어요. 그러나 피조물에 불과한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이 정말 훌륭한 삶들을 사셨습니다. 정말로 절제하고 정말 기품이 있고 품이 있는 인격이 있고 기도로 생활하고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훌륭한 삶을 사신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이에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 사제와 목사의 차이.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라는 직책이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이렇게 부르셨대요. 하나님께로부터의 콜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 가운데 앞에 선 목사님들에 대한 스토리가 다 있는 걸 알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목사의 길을 간 사람도 있고 특히 목사님 아들, 딸들이 그런 길을 잘 가죠. 아니면 또 예수님을 뒤늦게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아요. 목사님 돼야 되는데 막 자기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나서 목사님이 되었다는 얘기도 많고 그렇죠? 그 목사님 된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 온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온전케 세우려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목사의 일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제가 있어요. 가톨릭에는. 사제라는 이름 자체가 미사의 개념에 반복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사제다,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인 미사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사제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 어떤 나아간다. 이런 믿음들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에는. 그러니까 사제의 위치를 굉장히 높이 끌어다 놨죠. 근데 개신교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때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주의를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거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서 목사는 사람에 불과해요. 골로새서를 볼까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6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된 평신도와 목회자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 결과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평신도는 평신도 나름의 지혜가 있어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것들, 생활 가운데서 아는 것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얻은 지혜가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목회에 집중함으로,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함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로 피차 가르치래요. 성도가 성도를, 목회자가 평신도를, 평신도가 목회자를, 그리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그냥 아무튼 누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성령이 계신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리더만, 목회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리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죠. 이제 어떤 예배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시와 찬송과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 안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엔카운터가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떤 의식과 순서를 지키는 예배보다는 굉장히 현대적인 사운드냐 아니면 클래시컬한 그런 사운드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더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해성사라는 것은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가톨릭에 고해성사를 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도 있고, 이건 좀 주의해서 분별하여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고해성사 사제한테 고백하는 게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꼭 사제한테만 고백해야 죄가 사함받느냐. 그거는 이단적인 사상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약에 이미 예언했듯이,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듯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이건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사심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이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요한일서 9장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느헤미야,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고백해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로만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성경이냐 교황이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신교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어요. 성경이 모든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가르침의 위에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가 사라져도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의 가르침도 틀리면 성경에 따라서 교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가톨릭 그 성당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성경도 고칠 수 있다. 이것이 가톨릭의 교리예요. 가톨릭 성당의 교리.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왔어요. 베드로의 고백인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의 얘기가 있는데요. 좀 기니까 제가 풀어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리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또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1대 교황이다. 그 베드로 이후 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 이렇게 쭉 온 교황들의 그 반석 위에 교회, 가톨릭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폐가 있는 건 그 이후 구절들을 보면요. 지금 19절까지 봤는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셔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그럼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교회의 반석이면서 동시에 사탄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 자체가 교회요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룬, 그리고 우리 각자가 교회로 존재하는, 왜 교회입니까? 왜 교회이고 성도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 믿기 때문에.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셨다. 그 너 자체 위에 교회를 세울 테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개신교의 성경이 가장 위에 있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어, 베드로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을 왜 들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막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한 인간에 불과하고 교황도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개신교의 믿음이에요. 교회의 믿음이고. 그래서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고 하자 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선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기도하고 성당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정말 교회 가운데 개신교회 가운데 나와서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로 왜냐하면 그 예배 형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좋은 그런 많은 온전함들이 큰 교회들에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볼 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개신교를 교회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뜻이 뭐냐면 저항자라는 뜻이거든요. 불의에 저항하고 악에 저항하고. 그러니까 개신교회 사람들은 좀 전투적이에요. 막 부수고 파괴하고 또 새로 심고 건설하고 그래요. 저항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활약하고 활동하고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하고 이 개신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 교인들은 좀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분들이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천국 유업을 받을 증거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제가 볼 땐 비성경적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가톨릭의 좀 특징들은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인내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참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이렇게 굉장히 온유하고 온순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톨릭 성당에 계시는 그러한 다니시는 분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막 마약 사범들을 다 사형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님들이 나와갖고 막 저항하고 마약 사범들 사형시키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신부님들이 나와서 막 시위하고 그 권력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로 자꾸만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보다 위에 있는 이 성경이 단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야 한다.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의 마무리를 로마서의 고백을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증거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지녔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말하기를 장래일도, 과거일도, 현재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사탄도, 그 졸개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예고편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영상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또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과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정말로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 잘 알게 해주시고 훌륭한 신앙생활, 훌륭한 기도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함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상급을 쌓는 현명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복된 사람들, 가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